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6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소.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였네. 우리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열의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하나님 되새기며 묵상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대열의 문답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 전에 우리의 본성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조명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으로 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구약과 신약으로 된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으로 된 성경이라는 이 표현에는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냐면,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가 강조하냐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는 구약과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에 기록되었던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이라는 건 뭐죠? 성경 밖에 있다는 것이죠. 외경이라는 말은. 근데 천주교회는 그 외경,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2경전이라고 불러요. 제2경전.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권위가 더 크다라고 인정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버금가는 구약과 신약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떤 교회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 있는 책으로 외경을 그렇게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외경은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외경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외경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 어간에 기록된 신약 외경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 외경들은 대부분 다 이단적인 문서들입니다. 신약 외경들은 대부분 다 이단적인 문서들이고,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그런 것들 있죠. 뭐 도마 행전이라든지 아니면 유다 행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의 전승과 전통 밖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어떤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조금 반대하거나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들. 근데 이제 구약 외경은 신약 외경과는 다르게 나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함이 있는 책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갭들이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 발견되지 않는데 신약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어떤 내용들이나 사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약 외경에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서 발견되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구약 외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과는 같은 어떤 권위 있는 내용으로 보진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경 이외에 성경 말고 다른 많은 우리 신앙에 유익한 무엇이 있어요? 경건서적들이 있잖아요. 신앙서적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신앙 성경이 성경과도 같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을 보면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이 사실 좀 더 있냐면 성경 읽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성경은 딱딱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는데 신앙서적, 잘 쓰여져 있는 신앙서적, 베스트셀러는 이렇게 또 읽고 거기서 나름 어떤 교훈이나 감동이나 그런 것을 또 받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잘 안 읽어요. 그것은 사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신앙서적이고 경건서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몇 권? 39, 27 맞습니까? 예,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9구단이죠. 39, 27.
그러니까 66권의 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다르게 또 우리는 거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구약 66권의 책은 모든 성경이, 전체 성경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성경은 더 가치가 있고 어느 성경은 더 깊이가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에 가깝고 어느 것은 덜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실 역사적으로 그런 우를 범하였죠. 특히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가 많이 존경하고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지킨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많은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그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 중에 성경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중에서 로마서와 같은 그 성경의 내용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책이지만 거꾸로 야고보서와 같은 책은 그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과 같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야고보서를 번역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책 제일 뒷부분으로 순서까지 바꾸어서 옮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구약으로 된 모든 성경이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신구약의 성경만이 66권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66권의 전체 모든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규범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규범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그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만으로는 무언가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성경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말고 뭔가 다른 나에게 좀 뭔가 확 와닿는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생활해보면서 경험하고 겪어왔던 우리의 어떤 경험과 기준과 어떤 교회의 전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규범을 삼으려 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하늘에 하나님의 품에 성경대로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들어가 안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죠.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이 지옥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온 이 지옥부의 형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발 우리 가족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여 누가 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내 가족들에게 가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그러면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거지 나사로라도 살려서 지금 우리 가족에게 나는 가지 못하니까 저 거지 나사로라도 살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오셔서 여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리고 회개하라고 좀 가서 전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결코 그들의 말을 권함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모세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들도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모세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표현이고 여기에 하나 더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뭐까지 들어가요? 시편에 이르기를. 그래서 시가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세 구분으로 보통 나눕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역사서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지만 우리가 역사서라고 나누는 그 부분을 유대인들은 선지서로 나누든지 선지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가서, 이거 성문서라고 하는 성문서에 일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 근데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그들이 다 들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적적이고 놀라운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실제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건너서 그들이 탈출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기적들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사흘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범죄하였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반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자극을 받고 뭔가 감동을 얻고 뭔가 교훈을 얻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른 복음을 우리는 전하거나 들어서도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7절 8절을 읽으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무엇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들고 앞에 서고 다른 것을 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성도들이 말씀만 전하면 재미없어 하거든요. 딱딱해 하거든요.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말고 좀 다른 것,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예화나 어떤 감동을 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세상에 어떤 깊이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유명한 사상가의 말이나 어떤 신념이나 철학적인 내용들, 정치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좀 채워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에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늘 우리는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터넷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엄청난 설교들을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그 설교들을 들을 때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설교 가운데 정말로 이 성경 신구약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전하고 그 말씀 자체를 설명하며 그 말씀 자체를 증거하는 설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일부 끌어다 사용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 되지 않는 그런 설교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설명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것 듣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그것을 설교하면서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그것에 대한 레퍼런스로 그냥 성경만을 몇 구절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이 더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며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으리니?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가 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설교 중에 정말로 기록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성경의 내용도 다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을 혹 나중에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질되어서 내가 신앙과 말씀에 변질이 있어서 다른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좋은 설교자가 전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만이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참되고 바른 말씀을 우리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모든 성경만이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전체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어느 것은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며 책망하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행할 이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달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기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과 신약으로 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구약과 신약 66권의 성경만이 66권 전체 모든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여러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고 규범이며 원칙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귀중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깨달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진리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가능함을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과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이고 그 유일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히 여기며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로 읽고 들으며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말씀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아가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것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찾고 헤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며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사역들 주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과 원칙이 되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참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자들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